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난리를 잠잠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네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아직 끝은 아니라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품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리니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에 불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아침에 떠난 길, 아침에 떠난 길 어느새 밤 되어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며 헤매지만 깊은 새벽을 깨고 나를 만지시는 아침이 오는 소리.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리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에 불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에 불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에 불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2021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1년 첫 번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올 한 해의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첫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시조연과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용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레마로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제사 음식들을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세배도 하고 또 한 해의 덕담도 나누고 또 그렇게 반가운 가족과 친지의 얼굴들을 만나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2021년 이제 올해 새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쓸쓸한 그러한 새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삶의 모습들,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습관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1년이라는 또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시작했고 또 우리는 이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 백신이 잘 효과가 있어서 모든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올해의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기가 너무 어렵고 일하던 데서도 문을 셧다운해서 잡을 잃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서 다시 일도 할 수 있고 또 잡도 잡고 인컴도 생기고 이런 경제적인 모든 여러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새해 기대를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새해를 위해서 가지는 계획과 또 그러한 기대들, 그런 소망들을 본다면 사실은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2021년 첫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느낌과 감정이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입은 옷이 참 예쁘시네요 라는 말과 오늘 입은 옷이 예쁘시네요 라는 똑같은 문장이 들려졌습니다. 한 문장은 정말 오늘 입은 옷과 여러 가지 모습이 예뻐서 하는 칭찬이고, 하나는 똑같은 단어와 문장이지만 빈정거리는 듯이 좀 이렇게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즉,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내면과 그 담겨있는 마음의 그 속마음들이 그 말의 악센트와 어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 의도로, 변치 않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가 듣는 현재의 그 상태, 마음가짐과 감정과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그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천지 차이가 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 간에 필요 없는 오해들이 생기고 상처들이 생기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현재 지금 나의 상태나 나의 감정 상태나 나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살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해석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왜곡될 가능성이 참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잘 익히 아는 성경 구절이나 그런 말씀을 살짝 이단, 끝이 다르다는 말이죠. 살짝 변형을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과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녔다라는 사람은 익히 들어서 알고 심지어 이 구절들을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계신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꾸짖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타이르듯이 달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있는 처한 영적인 상태나 형편에 따라서 분명히 그 느낌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의 특별한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우리를 야단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특히 30절에 보시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하고 느낌표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전부 다 O you of little faith 라고 물음표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구절을 제가 두 가지의 다른 느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Oh, you of little faith. Oh, you of little faith. 어떻습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죠.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적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아 라고 야단치는 것처럼 들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이 적은 야 어떡하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르고 달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적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믿음이 적다고 나무라고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정과 형편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고난과 시험과 도전들에 쩔쩔매면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라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시는 대신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His kingdom, 그리고 그의 의, His righteousness,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His kingdom과 His righteousness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행위를,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저는 3W, 세 개의 W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worship, 예배입니다. 첫 번째, worship, 예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음같이 그렇게 해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게 하는 그것도 예배의 자세입니다. 머리를 잘 감고 샤워를 잘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탕한 것들, 술, 담배, 마약, 음란한 방탕한 생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술, 담배, 마약, 성적인 음란, 도박 이런 것들이 방탕하다는 것쯤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일수록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마실 수 없는 것은 먹거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볼 수 혹은 들을 수 없는 것들은 보거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온통 음란한 것들이 넘치고 있고 온통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유혹들이 넘치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 것, 먹여줄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들려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실 때에도 집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입던 잠옷 그대로, 아니면 침대에 누운 채로, 카우치에 기댄 채로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자세를 단정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받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work, 일입니다. 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가 되고 직장을 잃고 잡을 잃고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처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성경 말씀은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고 그냥 함부로 하고 가볍게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이러한 행위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런 일들을 종으로서 해야 하는 허드렛 일들을 이거는 하찮은 일이니까라고 대충 감당을 했었다면 그는 그렇게 높은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일들을 잘 해결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의 일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신앙 공동체에 세상에서는 나에게 일을 하는 만큼 뭔가 대가가 돌아오니까 페이가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그냥 내가 하는 헌신,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별로 나한테 돌아오는 리턴이 없다 생각하고 조금 발을 빼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나 헌신을 부탁드리면 저는 너무 올해 일이 많고 바빠서 교회 일은 못합니다. 올해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일을 교회 리더나 어떤 그런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바빠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복을 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셨든지 세상의 일을 맡기셨든지 그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증거되고 드러나는 성실한 삶 2021년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witness, 즉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믿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믿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만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늘 믿는 우리나 교회들에게 적대적입니다. 늘 공격을 하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그런 단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문제가 되고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되고 모임을 시작을 하면 무책임하다, 대책이 없다, 이런 온갖 세상의 욕을 듣습니다. 그런 모임을 또 안 하면 믿는 사람들이 겁쟁이다, 이런 작은 병균 하나에 예배를 안 드리고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확신들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들의 무장을 다 준비를 하고 총알과 탄약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무장들, 우리의 복음의 증거들, 말씀의 능력들, 성령의 충만함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을 때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에 대한 증거를 들려주는 것에서 우리의 전도는 끝이 납니다.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것도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내가 믿는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전하지 않아서, 단 한마디라도 한순간이라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이런 담대한 확증과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위트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웅장하고 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의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언론들이 어둠을 이야기하고 어두운 전망들만 내놓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랑하실 수 있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과 자부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온누리 교회를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그 담대함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제가 읽었던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이 제 삶에 참 큰 도전이 되었었고 오늘 2021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구절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take 15 minutes each day to listen to God talking to you. 하루에 15분 정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두 번째, take 15 minutes each day to talk to God. 하루에 15분 하나님께 말하기. And take 15 minutes each day to talk to others about God.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루에 15분 정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listen to God. 두 번째, talk to God. 세 번째, talk about God.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를 감당하며 그렇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씩 45분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매일같이 이렇게 45분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15분 정도 커피를 마시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15분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화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우울함과 두려움들을 다 아뢰세요. 하나님 나 지금 두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기저질환도 있고 무서워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라도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우리 미국에 사는 1.5세, 2세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대학에 간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가정에서 이런 신앙훈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유스그룹에 아니면 EM에 내려틀어 놓고 거기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일주일 내내 부모와 가정에서 집에서 형제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와
또 여러분들 가정교회 식구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웃들과 하나님에 관해서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대화 중에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에 내가 스스로 감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 속에서 나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두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2021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2020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2021년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약속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속의 삶 속에 그렇게 축복으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먼저 그의 나라, His kingdom, 그리고 그의 의, His righteousness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지, 해결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도전해보는 그런 거룩한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염려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독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니? 왜 근심하니? 왜 걱정하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야단치고 혼내고 나무라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삶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욱더 많이 나눌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주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이 끝날 때에는 주님 앞에 놀랍게 승리한 면류관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 이 세상에 선포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성구영신 예배는 저녁 8시에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트리밍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혹시 제안하실 사항이나 그런 피드백들을 좀 저희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기도로, 헌신으로, 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또 그런 여러 가지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들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2020년을 잘 지내왔습니다. 2021년 또 다른 도전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담대한 용사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교인 총회, 우리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교인 총회로 모이기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달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2020년의 재정 보고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1월 마지막 주에 이번 달 마지막에 모든 2020년의 재정과 2021년의 예산들에 대한 것들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재정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 재직 집사님들 단톡방과 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단톡방에 따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받고 그렇게 통과하는 과정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여러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렸고요.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신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망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신년 작정 새벽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년 기도 제목들을 제 이메일 yj4jx@hotmail.com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첫째 주, 둘째 주는 7시 오전 7시에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이 새벽 기도를 중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아침 시간에 7시에 일어나셔서 스트리밍으로 접속하셔서 우리 새벽 기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2021년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거룩하게 달려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크리스찬과 문화라는 성경 공부반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조그마한 소그룹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여러 또 다른 요청들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했고요. 또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우리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들어오셔서 들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이 시청각 자료가 많이 필요한 것이라 온라인으로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요약을 하고 해서 2달 동안 1월달, 2월달 동안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문화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그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2021년의 시작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새롭게 다시 리셋하고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1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리셋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